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본래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은 다시는 모르리입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은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이 죄인은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넓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친구여 3절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한 곡만 더 부르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우리 함께 우리 헌신을 주님께 또 고백하며 부르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을 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도난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 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곳에 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버둥 외치며 그대 희망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다 같이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림으로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길목에 실록이 더욱더 짙어지는 5월 첫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나와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자격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요 부끄럽고 주 앞에 설 수 없으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어주시는 풍성하신 은혜를 힘입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장,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관을 들여서 마녀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마녀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84장,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광고도 없어지니 하나님의 배째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를 대표하여 박종호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하다가 가정의 날 5월을 맞아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세상을 쫓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매 순간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이곳 몸된 교회와 또 각 가정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야 함에도 코로나로 인해 믿음 생활이 나약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지 않도록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악한 생각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저희들 소망합니다. 그렇게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악한 세력을 경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영적 분별력을 주시사 말씀 풍독과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시어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코로나로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부흥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또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 기업 또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줄어 폐업이 속출하고 있지만 일부 이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국민들로 인하여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어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정부에서 추가로 백신 물량을 확보하여 온 국민이 접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오니 백신 접종을 통하여 부작용이 없도록 도우시고 확진자들의 건강과 또한 그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속히 쾌차되어 코로나로부터 속히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신앙의 교육을 감당하고 있는 주일학교를 기억하시고 이를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시어서 어린 심령들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어린 심령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막중하고 귀중한 책임을 주님이 주신 사명이란 것을 깨달아 섬김에 충성을 다하는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전하시기 위하여 귀한 목사님으로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의 강관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목사님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시어 우리의 편견을 버리게 하시고 두 손에 무언가 꼭 쥐고 사는 삶에서 손을 펴서 다른 사람들을 토닥이고 위로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의 권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 기억하시어 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어주길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12페이지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짧은 부분인데요.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함께 한번 같이 합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2부 예배 또 대면 예배로 또 비대면으로 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오늘은 저희 가정의 달 5월 가운데 첫 주
저희 교회 모든 대부분의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분 하나님께 또 순종하며 그 복락을 누려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을 얻길 원하고 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쓴 편지를 좀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에 이제 용욱이라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쓴 예수님께 쓴 편지예요.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벌집에 살아요.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 방 벽에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번이에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이랑 이렇게 저와 4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박스처럼 아주 작아서 4식구가 함께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술집에서 일을 하시고 그곳에서 주무시고 새벽에서 올 때가 많아요. 할머니는 한 달에 2번 노인 일자리 공공근로로 돈을 버시고 아버지는 청송감호소라는 데 계시는데 엄마는 자꾸 우리에게 아빠가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네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늘 음식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지난 4월 부활절 날 제가 엄마 생각을 하고 회개하면서 운 것을 예수님은 기억하시지요.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었거든요. 저는 제가 죄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매일 술 먹고 울면서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정말 미웠거든요. 부활절 날 저는 엄마를 미워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준 계란들을 가지고 부활절 선물로 받아와서 할머니와 엄마에게 드리며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몸이 아파서 누워있던 엄마가 그 말을 듣고 화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어요. 구원 말고 50만 원만 우리에게 있으면은 전세금 내고 월세 내고 예수를 믿지 말래도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엄마가 소리 질렀어요. 저는 어쨌든 엄마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다는 기대에 신바람이 나서 계속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예전에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그 글짓기를 했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지요? 그런데 5월 5일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 대회 날 심사위원장을 맡으셨던 할아버지 동화 작가 선생님께서 우리 집을 찾아오신 거예요. 할아버지께서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를 해주시고 손수 지으신 동화책 5권을 선물로 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밤 늦게까지 그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재미있게 읽었는데 저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동화책 사이에서 흰 봉투가 하나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열어보니 그 안에는 수표가 여러 장 들어 있었어요. 엄마에게 그 말씀을 드렸더니 참으로 고마우신 분이다. 세상에 아직도 이런 분이 계시구나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께서 가지고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이후에 엄마는 주일날 교회 주일 예배에 나가셨고 그 나가신 날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퉁퉁 부어서 집에 돌아오셨어요. 저는 너무나 기뻤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이 담에 커서 꼭 갚아드릴게요. 이 세상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가 찬양합니다. 용욱이 올림. 이런 내용의 편지입니다. 아주 순수한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이 담긴 편지. 너무 아름답지요. 그런데 이런 이 편지를 또 읽으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이 편지를 받으시는 또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라고 여러분들은 발견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어린 아이의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지요. 보통 우리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슨 관심을 크게 기울이겠습니까? 어린데다가 또 가난하여서 볼품이 없고 초라하고 또 그 사는 것이 이렇게 겉으로 사실 드러나기가 쉽잖아요. 볼품 없고 뭐 떼꾸정물 흐르고 그런 애를 누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아주 작고 연약한 어린아이지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아이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고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비록 내가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어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너희들이 구해라. 제발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 제발 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유를 들으세요. 너희들 중에서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조직폭력배거나 아니면 정말 나쁜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이제 강조하시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셔요?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그냥 보통 그냥 보통 절대자가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각자 육신의 아버지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이 땅에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절대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참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물론 생각하면은 참 사랑이 많고 너무나 존경스럽고 또 귀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역시나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이 있는 분이죠. 능력의 한계도 있고요. 뭔가를 자녀인 우리들에게 막 해주고 싶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해주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의 소중함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비교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동떨어져 있는 저희들, 결국에는 이 죽음의 소망, 죽음의 절망 때문에 소망이 없는 저희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제일 소중한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구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단 받아들이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우리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어서 영원한 그 복락,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당신의 제일 소중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사랑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놀라운 사랑 가지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은 예수님조차도 주셨는데 다 주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분이 내 아버지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읽고서는 깨닫고 무엇을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잃어버렸던 기도의 삶을 다시금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분주한 일상과 각자의 삶 가운데 기도의 삶이 멀어졌어요. 우리가 집에서 스스로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같이 기도할 때 힘이 나고 지속할 수 있는 것이지 혼자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 점점 더 개인주의로 치닫고 불신앙으로 치닫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시고 더욱더 강화하시고 또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아이는 우리들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려고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5월 첫째 주일 이 예배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기도의 삶을 회복하기를 인격적으로 권면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신 말씀에 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이 기도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용욱이라는 지금은 뭐 장성했겠지만은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어른들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리든지 나이 들어서든지 그 사람은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런 생활의 스케줄이 이것이 그냥 정상적이고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단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친밀히 만나고 동행하고 또 영적인 이 세계를 보는 눈을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더더욱 만나서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랑하는, 사모하는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것이죠. 잠언 말씀에도 그래서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적인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일반적이진 않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라는 건 드러낸다라는 뜻이죠.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존재로서 너희들이 나를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도요. 세상에서 우리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간절하게 우리가 쪼르고 구할 때는 어떤 것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좋은 아버지요 깨어있는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구하여도 사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고 또 구하여도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로서 자녀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떡부스러기, 물질,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한해 주시는 것이죠. 최초 우리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곳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남자인 아담은 자기가 땀 흘리고 죽을 고생해야지 땅이 내는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에 부유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자녀들이 풍요로운 삶,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너무도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욱더 잘 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린이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어린이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식들로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도 용우기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주기도가 어떤 문장으로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만이 아니라 같이 교회 공동체의 한 몸이 된 우리 모두의 아버지로서 그 기도의 응답은 또한 우리 함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순종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를 한번 보세요. 한번 지금 찬송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주기도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라는 그런 표현이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제자들의 아버지이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 우리라는 이 한몸 공동체적 표현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회복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면은 기도를 오래 지속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할 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보면은 연약하고 아프신 분들도 많으시고, 사업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가정적으로도 상처와 아픔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묶어주신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아픔에 함께 동참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기도 제목이 많이 있는 것이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부분들도 사실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 몸 된 교회 공동체. 실제 우리 혈연의 가족들보다 더 어떻게 진한 예수님의 피로 묶어주신 교회 공동체, 각 가정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나의 아픔을 여기며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심해서 기도 모임이 잠시 쉴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은 다시금 우리가 기도하러 모이자 할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한다면 나와 교회 권속들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자신도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쏟아 놓으며 다시금 하나님과의 그런 뜨거운 관계가 회복이 되고 정말 기도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회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또 같이 나눕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할 수 있는 부모로 부르신 것은 자녀들을 기도하는 자녀로 키우라는 아주 첫 번째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그 자녀들 가운데 유아 세례를 받잖아요. 그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으면은 그 1살, 2살 된 아이가 무슨 신앙 고백을 하겠어요. 뭐 그것도 기억 못 할 거예요. 나중에 크면은 자기가 세례 받는 것도 기억 못 해요. 사진을 보면서 기억할 뿐이지. 아, 그랬었구나, 받았구나. 그러면 유아 세례는 뭐냐, 목적이 뭐냐 하면은 사실 이 부모가 부모 다 예수님 믿으면은 자녀를 세례를 받게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다짐하는 것이고 또 그 부모 가운데 한 명만 예수님을 믿어도 유아 세례를 주는데 그때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녀 하나님께서 저에게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무엇보다도 이 아이를 신앙인으로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다짐하는 그런 그 의식이 바로 유아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된 우리들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위탁을 잘해서 잘 열심히 보내서 그들이 신앙교육을 받게도 해야 되겠지만은 가정 안에서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가 되도록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라면 같이 함께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구역 모임으로 예배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또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바로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 생전에 생각할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귀한 신앙 교육이에요. 기도해라. 강단에서도 저도 기도해라, 기도해라 한다고 해서 이것이 순종이 잘 되어집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을 부모로서 잘 보이는 것이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기도를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교육인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자라났지만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생각을 할 때 참 피곤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당에 나가서 거기에서 잠을 청하면서 불편하게 방석 깔고 주무시면서 거기에서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을 또 보면서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교육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 또한 기도하는 부모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안 되지만은 때로는 그것을 참 자녀들에게 기도를 교육해야 된다는 어려움들도 있겠지만은 자녀들을 부단히 기도하는 자로 자라나도록 함께 큐티도 하고 예배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때로는 기도도 시켜보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자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오산입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우리 자녀들을 신앙인으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볼 때는 기도할 수 있는 자녀로 잘 양육하는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키우는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라고 할 수 있고, 물질은 우리가 유산으로 많이 남겨주지 못할지언정 무엇보다도 영원한 그런 보배인 기도하는 것을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준다면은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 곁을 떠났을 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또 자녀들과 떨어져 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부모로 왜 부르셨는가?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로 후원하며 기도로 지원하며 우리 자녀들을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지켜주십시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안전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로서 지원하는 그 부모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그런 사람의 이름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된 그런 중세 이전의 그런 분이지만은 이 어거스틴이라는 이 분이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아주 큰 인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 사실 젊을 때 큰 방탕한 삶에 빠졌었어요. 체격 조건도 좋고 외모도 출중하고 또 머리도 좋아서 수사학, 그 당시에 유행하던 학문이 수사학이었는데 이 수사학 교수예요.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받은 재능을 가지고 방탕한 일에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 모니카가 이 자녀인 어거스틴을 생각하면서 암브로스라는 그런 사람이 해준 말을 기억합니다. 기도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 말을 기억하면서 10여 년이 넘게 끊임없이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 방탕한 아들이 삶을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오도록
심지어 마니교라는 그 종교에 또 빠져가지고 심취해 있는 이 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조금씩 불편함을 갖죠. 죄인 줄 알면서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탄식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의 집에 뜰로 나아가서, 정원으로 나아가서 나는 왜 이 더러운 생활들을 청산하지 못하는가 애통하면서 그렇게 있는데, 그때 갑자기 이웃집 뜰에서 아이들이 막 읊는, 노래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노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집어서 읽으라. 집어서 읽으라. 이런 노래를 아이들끼리 하는 노래가 들렸어요. 그런데 평소라면은 그냥 아이들의 그냥 흥얼거리는 노래로 들었을 텐데, 그 노래 제목, 내용이 어거스틴의 마음에 꽂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방 안에 서재로 들어가서 성경책을 펴서 읽는데, 그 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거스틴을 딱 큰 충격을 준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크게 애통하며 회개하며 그 말씀이 광명한 빛으로 이 어거스틴의 영혼과 폐부를 찌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어거스틴이가 회심을 하게 되었고요. 이 세상의 명예와 재물과 육신의 쾌락에 사로잡혔던 그 삶에 종지부를 찍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께 귀한 쓰임을 받는 그런 인물로 방향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훌륭한 저서들을 남김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잘 전하게 되는 그러한 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 없이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사기와 같은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며 내 생각, 내 마음, 내 판단, 내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악한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신앙적 사명으로 기도하는 자로, 또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는 자로,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5월 첫 주에 전해진 이 말씀을 여러분들 복된 가정으로 인도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르심과 명령으로 받으시고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작은 어린아이의 신음에도 반응하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저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기도의 삶을 다시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핑계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시간으로 두고 기도의 삶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더불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그런 복을 위한 그런 기도를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연약한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그런 기도에도 주님께서 주님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기도가 멀어졌지만 너무나 신앙적으로 냉랭하여지고 주님 신앙의 그런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린 저희들이지만 다시금 오늘 이 말씀에 주님께 순종하며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금 기도의 헌신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 습관들이 아직 들지 않아서 어렵지만은 주님, 가장으로서 또 하는 부모로서
결단하고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 다스리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정에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 풀어나가 기도로 풀어나게 해주시고, 멀리 출타해 있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기도의 사명을 기도로서 그 자녀들을 충보하고 기원하여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머리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순종의 행동으로까지, 기도로까지 나아가지 않는 연약한 저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생명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 생명 공동체인 소망교회, 저희들이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하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평강과 또 삶의 복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결단과 의지가 연약합니다. 주님, 어거스틴에게 찾아가셔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패부를 주님 갈라주시옵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잃어버린 기도의 삶을, 기도의 습관을 회복하여서 기도로서 큰 하나님의 은총을 누렸음을 다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의 앞날과 진로와 또는 그런 진학과 모든 걱정스러운 부분들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힘입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부정하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있는 더 굳건한 신앙보다 더 굳건한 신앙으로 세워주시며 청출어람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손 대대에 이어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4장,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너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난 마치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이 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는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요란한 곳빛 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 또한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을 담아 주님께 또 예매하며 또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귀한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감동받아 늘 감사를 고백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자녀들로 인하여서 감사의 제목이 많은 귀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주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 가정적으로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들 또 건강이 연약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자유함을 입고 해결을 받고 함께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귀한 예물 가운데 복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주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하신 분들을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주중에 있는 모임들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또 기억하실 것은 또 새벽 기도회, 또 평소에는 매일 있지만 5월 5일 또 휴일 같은 경우는 제가 예배를 직접 그 기도회를 인도하지 않고 자유롭게 또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인도하는 새벽 기도회는 이제 휴일에는 없는 것으로 기억하시고 또 자발적으로 또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저희 4월 중에는 코로나19 또 저희 좀 심해지는 가운데 있어서 저희들이 잠시 중단을 했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재개를 합니다.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8시에 시작하고요. 이번 주 기도 담당은 감사구역, 기쁨구역에서 나오셔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구역으로 로테이션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적어도 3주에 한 번 정도, 매주는 어떤 여러 상황 때문에 나오시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3주에 한 번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또 혹시나 또 어려운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러분들 받으시고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현재 유초등부는 줌으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모임으로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대면 모임으로 잘 전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우리 유초등부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도 같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식 2번 광고 보시면은 목적헌금 광고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태국 오진 치앙콩에서 최북단인 치앙콩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장한종 선교사님이 사역 감당하는 중에 담낭 제거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힘든 시술은 아니지만은 또 낙후된 곳에서는 이런 간단한 시술조차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하는 비용보다 한 5배 정도 또 비용이 또 많이 들고, 또 코로나도 또 심해지는 가운데 있어서 또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어려움을 좀 호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다른 상황은 저희 교회에 대한 것인데요. 저희 교회 이제 십자가 등 밑에 있는 글씨 등 이것이 설치한 지 오래가 되어서 노후가 돼서 고장이 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평소에 하는 헌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수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교회 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이것을 다시 보수하는 일에 또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또 하나님이 또 주신 마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헌금을 통해서 동참하셔서 어떤 교회 시설적인 부분들도 잘 보수될 수 있도록 마음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한 2주 정도 이제 목적 헌금을 받는 그 기간을 가질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 목적 헌금을 하시게 되면은 목적 헌금 봉투에 그 목적 헌금하는 그 명목을 잘 써주시길 바랍니다. 장한정 선교사 후원 또는 교회 시설 보수 후원 이렇게 해서 목적 헌금 명목을 확실하게 적어주시면은 그 목적에 맞게 저희들 전달되도록 사용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구원자요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오늘 주신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기를 간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 위에 주일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